솔로몬은 하나님을 또 일천 번제를 통해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솔로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의도에서 또 시작된 것이지만 비록 의도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더라도 솔로몬은 다소 유혹의 씨앗을 남기게 되고 그것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은 1절의 말씀처럼 애굽의 왕 바로와 혼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언뜻 보면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그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다윗성에 둔 것이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어떠한 의도 때문에 시작이 된 것이냐면 주변 강대국인 애국과 평화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 바로의 딸들이 이렇게 시집을 오게 되고 또 같이 또 이런 혼인 관계를 맺을 때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땅을 예물로 가지고 와서 영토가 확장이 되거나 더 안정된 평화를 얻게 되는 그러한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를 통해서 더 많은 땅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후에 보시면 애굽인, 암몬, 또 모압, 에돔, 또 시돈, 이 헷 출신 이러한 이방인 아내를 여러 명을 두게 되고 그리고 이들을 사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 모세 오경에 따르면 신명기 17장 17절에 왕이 지켜야 될 법도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그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도 주지 말라고 하면서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그것을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맞이하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선한 왕이 되고자 하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아직은 젊고 아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그러한 왕이었기 때문에 아직은 그 순수성을 가지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또 드렸을 것이라고 짐작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들과 평화하기 위해서 이제는 분쟁을 끝내기 위해서 그런 시도였을 것인데 이를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 우상에 대한 친숙함을 갖게 됩니다. 그 이후에 또 성전이 완공이 돼서 하나님 앞에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여호와의 율법과 또 법도를 지켜 나아갔다면 참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그러나 옆에 있던 유혹의 잔재들을 청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서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 지내는 것들이 관습적으로 허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산당은 어떠한 곳입니까? 가나안인들이 산의 정상에서 신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했던 처소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들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관행이 있게 되면서 또 이들이 섬기는 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처소가 이렇게 혼용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처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 그 마음은 진실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행하였으나 이후에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런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이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은 그러한 면이 있음을 우리는 유추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직은 젊기 때문에 여호와를 사랑했고 법도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산당을 또 사용하고 이용하는 것 참 좋았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솔로몬이 이 분별력을 가지고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이 산당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면밀히 그것을 관찰하면서 또 그곳에서 우상 숭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약화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의 많은 아내들을 드리게 됨으로써 이방 아내를 사랑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도에 대해서 허용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의도적으로 마음의 중심을 잃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시작, 그 마음의 의도 선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직도 사랑하고 있고 또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법도를 따라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의 그 중심, 이 변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신앙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체적으로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행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분위기, 또 그들을 찾아오게 되는 그런 백성들과 교류하면서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거나 때로는 종교 혼합주의로 변질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바람직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열왕기하 17장 8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후대에 하나님을 떠나서 그곳에서 산당을 세우고 산당에서 아세라상과 목상을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모세 때 만든 장막과 제단이 있는 기브온 산당에서 1000마리의 번제물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첫 시작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온전한 제사였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최고의 헌신과 최고의 제사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원하는 것을 물어보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지 또 물어보셨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다윗의 때부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고백은 진실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자신이 어리고 미숙하기 때문에 분별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이 장면에 등장하는 솔로몬 20대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어린 나이죠. 너무 미숙하고 어리숙할 수도 있는 아직은 연륜이 부족한 나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긴 하지만 아직 분별력이 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듯 솔로몬의 시작은
아직 어리고 미숙하기에 하나님께 분별력을 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그러한 간구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삶의 기준점이 되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간구가 솔로몬의 간구가 하나님께서 매우 흡족하시고 마음에 또 들어 하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고 부를 구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해달라고 또 복수해달라고 구하는데 솔로몬은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 그것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솔로몬의 기특한 간구, 그 소원에 응답을 하십니다. 지혜로운 마음, 총명한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없을 만큼 큰 지혜, 정말 풍성한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구하지 않았던 그 부와 영광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주시겠다고 또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이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14절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처럼 솔로몬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솔로몬에게 주실 복을 넉넉히 누리게 하시고 통치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실 것임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법도와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계속될 수 없다라는 것 또한 이렇게 주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을 다해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돈을 추구하거나 건강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이 되기에는 불충분한 면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섬기다 보면 그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돈과 명예가 따라오기도 하고 또 건강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그것이 우선되는 삶을 살고 우상 숭배의 길을 간다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날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잠언 1장 7절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매우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고백하며 또 잠언의 말씀들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분별력을 갖추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 삶에서도 말씀의 능력이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또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선물로 그것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것을 노년의 때에 또 계속 추구하며 나아갔습니다. 이방 아내를 두는 것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금을 많이 쌓는 것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우상들을 완전히 척결하지 못하고 산당들을 완전히 척결하지 못하고 그것에서 이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완전히 척결하지를 못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그리하여 아들에 대해 이르러 통일 왕국은 둘로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섬기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혜와 은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잊었던 것 무엇입니까? 다윗의 때에 행하였던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과 그 법도 그것을 지키지 않고 다른 것들을 우선순위로 삼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복은 계속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것을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솔로몬과 같은 분별력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우상들을 그대로 내어둔다고 한다면 곁길로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떠나게 되어서 그 다음 때에 이 통일 왕국이 둘로 갈라지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적 분별력과 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평생 마지막 날까지 붙들고 첫 시작이
또 풍성하였던 것처럼 마지막이 더 풍성한, 마지막이 더 많은 복을 누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넉넉한 복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영적 분별력을 주옵소서. 우상 숭배의 길을 따라 곁길로 가게 하지 마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체를 지켜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교우와 자녀들, 군 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넉넉히 평생 동안 누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